사랑하는 초업제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4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도 그 소재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의 동문 개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안식일과 월삭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안뜰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활짝 열립니다.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귀환하신 곳입니다. 평일에 이 문을 닫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안식일에 문을 여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은혜로운 영적 교제가 막힘없이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2절은 군주의 예배 동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으로 들어와 문벽 곁에 서게 됩니다. 그가 제단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문 통로에 머무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예배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군주가 예배를 마치고 나간 뒤에도 그 문은 저녁까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3절은 일반 백성의 예배 위치를 정합니다. 군주를 제외한 일반 백성은 동문 입구에 서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군주는 백성보다 제단에 더 가까운 문벽에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도 안뜰 제단까지 나아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주의 특권과 한계를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이 예를 통해 성전 건축물과 제의행위 자체가 거룩한 질서와 위계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과 회중 사이에 선이 있지만 왕이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제단에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과 축복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제사장, 이 양쪽을 대표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군주의 재물과 풍성한 헌신이 나옵니다. 4절에서 7절은 군주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의 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주에게 요구되는 재물의 양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인데 이는 모세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 규례의 양인 순양 2마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새 시대의 군주가 누리는 특권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후원해야 할 그의 경제적, 제의적 책임이 무거움을 암시합니다. 8절은 2절의 지시를 재차 강조합니다. 군주는 들어올 때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반드시 그 문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군주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동선을 정한 이유는 군주도 역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은 축제일에 군중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은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절기에 성전구역에서 많은 백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한 특별 규칙입니다. 그 핵심은 북쪽 문으로 들어온 자는 반드시 반대편인 남쪽 문으로 나가야 하고 또 남쪽 문으로 들어온 자는 반대편인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교차 이동입니다. 즉 자기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되돌아 나가는 역주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규례는 1차적으로 절기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방문객들의 심각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예배자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0절은 군주가 이 명절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주도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군주는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날에 동문 출입이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큰 절기에는 군주도 한 명의 겸손한 예배자로 참석해 백성과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군주의 자원제와 매일 아침에 상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은 정해진 명절이나 성회, 공적 집회에서 제사 드리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앞선 규례와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한 마리당 밀가루 한 에바, 또 기름 한 흰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에는 소재의 양이 정해져 있지만 어린 양의 경우에는 군주가 그 힘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형편에 맞는 유연함을 허용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2절은 정해진 명절이나 성회 외에 군주가 마음이 감동하여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번제나 감사제를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평상시 군주는 안식일이나 초하루가 아니면 닫혀 있어야 하는 안뜰 동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제를 드릴 때만큼은 군주를 위해 그 문을 열어줍니다. 제사가 끝나고 군주가 밖으로 나가며 문지기는 즉시 그 문을 다시 닫아야 합니다. 13절, 14절, 15절은 일상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가 바쳐져야 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9장 40절에는 이러한 번제 외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 바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아침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드리는 소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입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기초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매일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를 깊이 증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밤을 지내고 날마다 새롭게 밝아오는 아침마다 이스라엘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연기를 피워 올림으로써 여호와께서 오늘도 자신들 가운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어떠한 질서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권 속에서도 선을 지키는 군주,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 또 매일 아침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상번제의 연기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질서와 거룩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안뜰의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립니다. 왕은 바깥문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 기둥 곁에서 제사장은 안뜰에서 또 백성은 바깥뜰에서 예배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납니다. 즉 예배는 자신의 감정이나 피로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형식은 지키지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절기에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반드시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또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백성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나갈 때 함께 나갑니다. 왕이 자원제를 드릴 때는 동문을 열고 또 제사를 마친 후 왕이 나가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정해진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예배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무너질 때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신실하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일상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매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밀가루와 또 기름의 소재도 함께 드립니다. 본문은 이 제사를 아침마다 영원한 규례 또 항상으로 반복해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월요일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법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은혜는 잊은 채 평일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드리던 제사가 하루의 첫 자리를 예배로 드렸듯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질서 안에서 드리며 일상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국한해 진행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자 삶 전체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창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출근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작가가 쓴 오늘이라는 예배에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일하시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일상을 살다가 인도의 콜카타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상을 내려놓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가면 그곳에는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일은 이전에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작 그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업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았다. 최전방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파랑새를 상상하며 오늘의 반복되는 일상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은 반복됩니다. 그 반복 안에 충분히 젖어들어야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질서 가운데 잘 예배 드리며 살고, 또한 아버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예배자로서 충실하게 살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기뻐하시고 축복이 되는 삶임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며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니 정말 생명 가진 자로서 정말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